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면은 그 게임 안에 가상현실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총으로 싸우기도 하고, 칼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 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게임 오버가 되면 다시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이 현실 속으로 나오면 가상현실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살해도 어떻게 되죠? 자살해도 리셋 버튼,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살을 합니다. 내가 살인을 하고 폭력을 해도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어떻게 되죠? 게임 오버 끝났지만 다시 재시작 버튼 누르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살인하면 형사에게 신문 받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 살인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현실은 가상현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상현실과 같습니다. 가상현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계는 그림자이고 잠깐 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현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상현실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게임 안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실제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는 인간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다 없어집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없어질 게임 안에 있는 여러 살인당하고 죽어 없어지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현실 세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상송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있는 나그네 광야와 같은 집을 나와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이제 본향에 가게 됩니다. 우리 본향, 우리 고향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저 시계로 됐으니까 뭐 없습니까? 준비만 했다고. 그러면 지금 12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나라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새해 아주 멋진 새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쪽 마이크가 자꾸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으로 쓰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고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깨끗이 이렇게 청소해 놨습니다. 걸레질도 하고
청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하고 온 사람이 손에 막 뭡니까 흙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발에도 흙이 묻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발이라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발을 씻듯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코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여기에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안 됐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초가상간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고 멋진 그런 기도원 같은 정말 죄인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성도들만 있는 거룩한 백성들만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완성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과 같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곧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곳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안식할 때다. 안식하고 있다. 이 시간이 안식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이 안식하기는 하지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서희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저렇게,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하고 싶어.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째는 새해에는 커다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나를 바라보고 나도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을 바라보면 나도 요셉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만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박수치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환호성 지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구경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 경주, 이 경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시면 교회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 근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바라봐야 되니까 아니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나도 저는 축복받아야 되겠다. 나도 세계는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조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은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실상이 요셉을 바라보면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베드로를 바라보면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볼 때에는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 일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더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에서만 영생을 받는 건 아니고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현세에 몇 배나 받습니까? 100배나 받습니다. 100배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 그것도 진짜로 100배나 더 얻는 것입니다. 와, 아버지, 엄마 100배, 100명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말고도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를 육신으로 만났던 부모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육신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부모지 그게. 근데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보면 뭘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까? 전토.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을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의 선제들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을 받되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100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걸으면 나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100배나 주시는데 뭘 또 주신다고 했습니까? 박해도 겸하여 주신다. 예수 믿고 박해가 없고 환난이 없으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령을 피우는 것이죠. 사실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박해를 받으면 즐거워해라. 너희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없이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야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새 2016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근데 2016년도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박해를 겸해서 받습니다. 영생도 물론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나 되는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련이 오니까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 믿어봐야 시련만 있다, 아픔만 있다, 고통만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다 보십시오. 어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런 신앙의 모든 삶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았는지 35절 하반절에 보면 심한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고문을 받았다고요. 고문을 받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빌면서 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는 것을 당해냈고 고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2016년에는 고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고문이 있습니다. 고문이 시련들이 있어요. 그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 연단 있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고 고문이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는가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도 이런 고난과 신문과 고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런 기대를 하십시오. 새해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들이 따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보니까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형에 불타 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권장을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겪는 사람들 중에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가 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두동강이 났어요. 그런 시련을 받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4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겪음을 겪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런 축복들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해돋이 바라보면서 복 주세요 한다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경주 달려갑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나는 칼로 돌에 맞아 독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 죽었는데 너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구나. 2016년도 내가 기대한다. 나도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는데 너희에게도 이런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4강에 올랐습니다. 4위까지 했는데 온 국민들이 격려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다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광장이며 이런 공공장소에는 대형 스크린 보면서 막 대한민국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막 힘이 막 다 없어질 정도로 자기 실력 그 이상으로 실력을 발휘했으니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까지 표까지 구호까지 외치면서 엄청난 축구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 경주 축복받는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래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수많은 하나님 지민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야 이순신 잘 다닌다. 야 정영석 잘 다닌다. 막 아이들이 이런 부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린 야 너희에게 주실 상급 멸관이 기대된다. 너희가 1등으로 들어오면 그 상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내가 나만 고난받는 거 보고 나만 힘든 거 보고 2016년도 너무 힘든 거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국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구경꾼으로 해서 잘 다니라고 또 옆에서 같이 뛰어가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새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브라함이 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그런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 들고 가방 들고 경주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방해물 달리는데 걸거적거리는 것 다 던져버리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막 열심히 달리는데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달리는 사람을 다 붙잡고 발목을 막 붙잡고 못 달리게 하는 게 막 나가라 해서 죄라는 놈이 꽉 붙잡고 다른 사람은 앞에 달려 나가는데 경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 달려서 면류관 1등하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 풀을 던져버리고 죄는 그냥 던져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말고 2016년에는 죄는 너무 완전히 던져버리고 2015년도에 충분히 죄 지었으니까 죄는 생각하지도 말고 죄는 짓지도 말고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만 바라보고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들이 받은 상급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이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2016년도가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이고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그들과 같은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서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 되면 얼마나 바울처럼 설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최고의 격려자, 최고의 박수치면서 그 목적지 이미 걸어갔던 승리자로 1등하고 승리자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목적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라고 선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믿음의 선진들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 좋아지고 목사님 바라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최고의 승리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런 경주를 완주하셨던 그런 승리하신 그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그 경주 매끈터머리에 서 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줄 상급을 쫙 들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허다한 증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바라보지 말고 기록만 듣고 거기 바라볼 여간이 없어요. 그냥 앞에 계신 예수들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만 바라보면 그냥 2016년도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승리자로 사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오시면 좀 두렵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손을 들고 아빠 왔다 엄마 왔다 하면서 격려하고 이런 모습 보면 아이가 힘이 생기죠. 달리기 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뭐 1등 못해도 자기가 힘있고 달립니다. 달리고 나서도 또 달려갑니다. 아빠한테 쫓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결정해 놓는지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경주를 했습니까? 어떻게 달리기를 했습니까? 2절에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리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입니까? 근데 그 참았어요. 참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통 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도 달려가셨는데, 그리고 그 경륜 끝에 머리에서 우리를 보고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달리기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반역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느냐?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2010년도에는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으시고 이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경주 덩어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2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경주를 당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달려가는 이 길,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모든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1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예수님에게는 2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28절을 보시면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끝까지만 보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 흔들리죠. 흔들려요. 이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나 시련을 당하고 그렇게 겪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새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겪으면서 힘들다. 이거 포기해야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수록 믿음의 선제들을 바라보고 힘들수록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수록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라고 하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6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번성한다는 말은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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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며 번창하고 번창한다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겪으면서 박해가 왔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 있는 예수님 그 멸류관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맹세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새 2016년도 여러분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 이미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는 것은 우리 복이에요. 이미 맹세를 하셨고 약속을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복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 그래서 2016년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이미 하나님 다 맹세하셨어요. 다 맹세하셨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맹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같이 오래 참으면 약속을 받아요. 근데 참지 못하면 약속을 못 받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아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았어요. 죄인들이 막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욕하고 저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참았어요. 예수님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경주를 다 달려가는데 힘들다, 어렵다, 낙심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피곤하다고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환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이같이 오래 참아서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